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돌이 살아있다. 산돌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특이한데 그 앞에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상으로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배로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뜻, 의미,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보배로운이라는 말에 대해서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보배로운이라는 말에다가 값을 매기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숫자를 붙일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배롭다라는 말에 당연히 어울리게 값을 매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의 그 보배로운 값은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훨씬 지나도 그 값이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도 어떤 풍파를 만나도 어떤 풍파를 만나도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아주 좀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강의실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웃으면서 저요 하고 손을 내밀어 저요 하고 손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교수가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아주 손을 꼬깃꼬깃 구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아주 짓밟아버리고 누가 보기에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아주 짓밟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질문합니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요. 아까 전에는 모두가 손을 들고 저요 하면서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강의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차마 그 손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지폐가 구겨지거나 발로 밟혀져도 5만 원이라는 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겨지고 던져지고 짓밟히고 그게 너무나 크게 보여가지고 갖고 싶다고 손을 대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풍파를 만나도 풍파를 만나면 그 가치가 달라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 생기면 그 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배로운이란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배로운이란 단어는 그 보배로운 값이 시간이 지나도 풍파를 만나도 전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보배로운이란 단어는 그 값이 이러하니 저러하니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평가를 초월하고 넘어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 가격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평가를 해가지고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남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단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고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평가를 초월하며 넘어서는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산돌이라는 단어 옆에 붙었습니다. 산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꾸며주는 단어가 보배로운입니다. 자,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제가 예화로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배롭지 않은 게 설령 방해하고 괴롭혀도 그 값을 단 1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는 공작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보배로운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건 이미 보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그 보배롭지 않은 게, 다시 말할게요. 그 보배롭지 않은 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짓밟아도 그 보배로운이라는 값이 단 1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돌에서 산,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죽은 것, 죽음의 권세가 설령 방해하고 괴롭혀도 그 살아있는 것을 단 1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돌입니다. 가령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죽음이 침략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참소할지라도 조금도 깎아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후에 잡히셨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모두 한 가지로 작당해가지고 가장 흉악한 사형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죽였지만, 그렇게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작당과 공작이 성공했다고 자신했지만 그 죽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사 무덤문을 여시고 굴 밖으로 나가실 때 이미 그 굴에는 로마의 총독이 봉인을 해가지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문 여시고 예수께서 굴 밖으로 스스로 나오실 때 그 죽음의 권세가 조금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너 죽을래 살을래라고 위협하는 세상. 사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 만나게 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 위협하는 세상 기준이 예수님에게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아무 돌이나 산돌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죠. 참고로 산돌과 관련된 구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는 그 구약의 여러 구절들, 다시 말할게요. 산돌을 비유로 하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산돌은 곧 성소라고 설명되어지는 구절도 있어요. 산돌은 성소.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 즉 거룩한 장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배경상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헤롯 성전의 돌들을 보고서 그 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의 돌이니까 산돌이지 하면서요. 그러나 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좌우되는 것이지 건축설의 크고 아름다운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돌은 산돌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셔야지 돌은 산돌이고 성소인 것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산돌이고 성소이며 더 나아가 산돌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 그 자체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 돌을 예나 지금이나 필요 없다고 해롭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채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게 된 이상, 믿게 된 이상 우리는 아는 것을 모른다고, 믿게 된 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 보배로운 산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삶에 주장하는 것이 너 죽을래 살을래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다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권세에 세상 권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이 되고 나를 살려주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산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 두 번째입니다. 산돌처럼 세워지다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보겠는데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산돌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해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죠. 다만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태초 이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각 이름들을 기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주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간 좀 외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상주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 산돌이면서 성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라고 하면서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서 산돌은 문법상으로는 단소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산돌은 문법상으로는 복소입니다. 예수님에게 참여한 우리들 같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비유하는 여러 단어 중에 지금은 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작은 예수.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그 명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산돌들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으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돌은 문법상으로는 복소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문법상으로 단소입니다. 그리고 세워진다라는 것은 건축 용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산돌은 성도이고요. 신령한 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세기 4장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로서 성도로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있지만 함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지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지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 사람으로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까?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